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그러나 바르게 믿지 못하면 걸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참되게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너무나 유익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면 의미가 없죠. 잘 가서 마지막 결승점에 잘 도착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아는 게 아니죠. 참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서는 되지 않아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이제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들의 소문이 많이 퍼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오셨고 그리고 나서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드러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말하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해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흠도 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잡아 죽이고자 한다면 뭔가 그 잡아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명분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그 행하신 일들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해도 그럴 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게 없죠. 반박 불가해요. 그러니 참된 진리만을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뒤에서 권모술수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기만 하지 정작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아무런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뻔히 저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다라는 말을 쓰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또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계속 안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뭔가 이들이 안다, 알지 못한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안다라는 건 그릇된 알미죠. 이들이 고작 알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출신만 알았을 뿐이죠. 예수님의 육적 출신만 알았어요. 그래서 앞선 6장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부모를 안다라는 거죠. 그의 출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의 부모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죠. 증거.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이들이 지금 그가 목수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이 증거로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는 그 자부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에 함정, 늪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안다고 하기보다는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가 누구누구고 그의 자매가 누구누구인데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면 그 부모가 이제 헤롯이 호적하게 할 때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으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자 하지 않고 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동안 성경을 보고 듣고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을 배우고 또 성경대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다, 그거 내가 안다 라고 단정 짓는 순간 그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을 알 뿐이지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안다는 것으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확고한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과연 이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맞죠.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써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온지 안다. 그들이 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거죠. 육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알기는 알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더 중요한 내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아는 것, 이것으로 판단하는 건 결국에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어떤 두 사람이 싸울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쪽을 다 들어볼 때, 다 알아볼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어찌된 일인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오히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확신이 생기는 건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에 함정에 빠진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오만해진 거예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웠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에게서 났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부분이고 알지 못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기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아버지를 아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들은 손도 못 대죠. 손도 못 대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고자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 손도 못 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여도 이들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일들이고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참된 의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해요.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정말 편견 없이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한 자들, 공의롭게 판단한 자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이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는 자들. 이 예수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자 하며 공의롭게 판단하는 자들이 판단한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말할 만한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은 반박이 불가해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라고 증명되어질 만큼 충분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쩌다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가 있어요. 누가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들, 안 믿는 것 같았던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았던 자들, 사마리아인들이나 아니면 세리들이나 이런 자들, 또 허드렛 일이나 하던 어부들, 또 이런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던 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에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확고한 거예요. 자기 신념이 확고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결국에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없어 보이지만,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참되게, 겸손하게 무엇을 말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초신자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믿어요. 그러나 오래된 기신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알던 것으로 판단하죠. 이건 옳다, 그르다, 잘됐다, 잘못됐다, 설교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다는 게 우리의 함정이 돼요. 그러니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말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믿고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적으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는 영원히 계신 것은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에게로 갈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안타까우신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니까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죄 가운데 죽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8장 21절에 보면 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을 찾아도 이제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가는 곳 주님께서 가신 그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35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냐?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헬라인이라는 건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인들이죠. 그런데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이유로 자발적으로도 갔겠지만 여러 침략에 의해 이방 민족들에 의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조선족 고려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또 로마에 의해서 또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결집력이 강했기 때문에 흩어지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로 가서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헬라인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다니까 또 표면적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아는 정도가 이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정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물어야 되고 알고자 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주님을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겸손히 주를 알아가며 주를 바르게 믿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진행되져 가는, 멈추는 게 아니라
안다고 멈추고 믿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진행, 믿어가는 진행, 이 진행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착각 속에 그 착각의 함정에 빠져서 온전히 주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참되게 알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참되게 알아가고 참되게 믿어가는 늘 진행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